시편 89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그것은 지난주까지 하는 거고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책이 없으신 분은 프린트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책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전사님께 좀 나눠주시고.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배울 건데요. 공의의 뜻이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이제 이거죠. 그럼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 타스티크에서 번역된 것인데 상어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가 있습니다. 두 용어가 다 하나님의 의로움, 올바름 그리고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존재이시고 항상 그분의 됨됨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나 행위들에 관해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잘못에 대한 어떤 비난에 마땅한 어떤 분이 되지도 않으시지만 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의 행위들, 율령들 그리고 판단들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그들은 모두 심판하실 날에는 심지어 정죄받은 이날까지도 자기들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은 올바르시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분의 행위들, 율령들 그리고 판단들은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실 날에 심지어 정죄받은 이들까지도 자기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이 올바르다라고 동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움은 본질적인데 이게 뭐라냐면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맞나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맞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가 맞나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많은 분이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게 본질이라고 그래요. 내재적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랑이 많다는 것은 100%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99.9%라는 것이죠. 많은 것은 다른 말로 많은 것의 반대말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뭐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많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든가 아니면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속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정대원 목사는 본질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신 정대원 목사 이상한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정대원 목사 이거 맞아요. 사랑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많은 것이죠. 사랑이 곧 목사님이 곧 사랑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것처럼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이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속성.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도 속성이 있잖아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이 둘이 똑같은 속성인데 두 개가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책벌을 하는 것은
뭐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예. 부딪히죠. 부딪혀. 왜 안 부딪히냐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해도 안 속겠다는 그런 눈빛이잖아요. 목사님이 뭘 해봐라. 나 까딱도 안 한다. 그런 눈빛으로 안 부딪혀요. 그러는데 입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바로 그게 뭐냐니까 공의로우심은 본질적이면서 내재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되려 하거나 하려고 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본성 자체에 속하는 근본적인 것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불의하기로 하신다면 하나님 되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올바르지 않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본성 자체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단한 진리다. 그러면 1번, 그 다음 페이지 1번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름은 큰 중요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그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인격체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시편 7편 9절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인가? 그분의 인격과 행위들의 특성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7편 9절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구절들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분의 행위들에 관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선언들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로 각 가르침을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와 그분의 행위들과 판단들의 사이에는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올바르게 행하시고 의롭게 판단하신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의로우시도다에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진 사람을 책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진 사람을 사랑해준다. 그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고 한 명은 죄를 행하고 있는데 둘 다 동일하게 사랑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은 꾸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공부를 해놓고 그래서 나는 비대학에 들어갈 정도 실력인데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비대학에 들어갈 실력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 덮어놓고 하나님께 예의라는 대학,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대학을 보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강대학교 신입생을 뽑을 때 서강대학교 교수가 아버지였던 학생이 논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서 들어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켰는데 그때 그 교수는 이제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불법적으로 점수를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학교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서강대 교수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B대학에서 A대학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불교 다녔지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학의 인원은 한정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는 그렇게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막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막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 보면은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다. 왜? 그분은 공의로우니까, 옳으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선한데, 공의로운데, 공의롭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인들은 그대로 있으며 또 어찌하여 악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에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너무 그 구원 자체가 싸구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좀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는 구원에 대한 것에 두려움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을 해피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인이 성하고 이 세상에 의인이 멸망하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성경의 저자를 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뭐 손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교회와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요소. 정말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예요, 육체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실제 리얼리티지. 이 기독교라는 이것은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도의 아주 부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향해서 현대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벌을 받지 않고 삽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마약을 먹듯이 한번 딱 기분 좋고 그냥 가게 되면은 많은 게 이미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된 일을 막 철학적으로 사고하거나 깊이 내 인생을 헌신하면서 그것을 고민해보고 그러는 것은 이미 한국교회에서는 끝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다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50년, 60년 살아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물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 그러면 중세시대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화형당하는 시대하고 지금은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 기독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바꿔버리면 되니까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디어의 전환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 자체가 항상 여러분의 그 삶의 주력적인 삶의 보조적인 역할을 신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주력이고 직장과 가정이 이것의 보조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교회 오지만 저는 편안하게 온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투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저의 사실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적이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인들 저렇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은 성경의 저자들도 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겨우 가서 그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천국 도성의 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대운이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와서 아이고 대원이가 왔구나 웰컴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만 가게 되면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그랬을 것이고, 그 길은 찾는 자가 많아서 넓은 길이어야 될 것이고, 그 길은 콧길도 술렁술렁 들어갈 그런 큰 문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텐데, 우리 주님은 전혀 반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코 천국은 들어가기 쉽지 않고 결코 나라는 존재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그냥 겁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은, 아니죠,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은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옥 가는데 목사 직위가 무슨 필요이며, 내가 지옥 가는데 이 중직자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가야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만큼 좋을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몇 달 한번 써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단일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단일적인 존재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1100년에 사역했던 안셀름이 주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셀름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단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단일적인 존재. 이 단일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구성된 존재예요. 구성된 존재는 뭐냐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 조합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인간은 제일 크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눈, 코, 입 따로따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 몸통, 손발 다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인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은 복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일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적인 존재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단일적인 존재,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복수적인 구성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대원이라는 실체가 딱 있는데, 정대원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없어도 정대원이에요. 팔이 없어도 정대원이란 말이에요.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성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단일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령 눈이 없어도 저는 정대원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얼굴이 성형수술해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럼 저 정대원인가요? 아닌가요? 정대원 맞죠? 그러면 도대체 정대원이가 뭡니까? 내 정신이 정대원인가요? 그럼 내가 정신병 걸리면 정대원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정신병 걸려도 정대원, 얼굴이 바뀌어도 정대원, 손발이 잘려도 정대원. 그럼 내가 언제가 정대원이 아닌가요? 예? 죽어도 묘속의 정대원. 언제가 정대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뜯어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말해봐요. 너 누구냐? 너 진짜 너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 거냐 물어봐요. 눈입니까? 코입니까? 정신입니까? 어디에 있나요? 우리 내가 영원히 정대원일까요? 그럼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이면 내가 바뀌어버린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 두 개 떼어 놓으면 실체가 없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성되어 있다는 뜻. 그렇죠?
구성되어 있다는 시계가 없네요. 시계가 안 보이게 감춰놓고 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 시계를 앞으로 가지고 여기다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계가 없으니 10시까지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구성된 존재는 띄어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성실히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대용 목사는 주의를 안 지켜요. 예컨대 그럼 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의 의지가 따로따로 노는 구성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구성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전부 다 구성된 존재잖아요. 얼굴로 저를 볼 때는 웃으면서 속으로 욕을 하잖아요. 이게 구성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단일한 존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일한 존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구성된 존재는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1년 후에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구성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된 존재는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고요. 다 따져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자기가 말한 것이 부딪힐 수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틀릴 수 있는 게 구성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일체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뭐합니까? 시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좋은 척 가장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 척 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그게 그대로 옳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라고 쳐봅시다. 제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는 딱 보니까 우리 이모님이 딱 보신 거예요. 이모님이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용서해주고 싶어. 근데 법에 의해서 저 사람을 징역 몇 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판장이면 판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내 마음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나의 공직자의 공의로운 마음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의 마음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까? 안 부딪히고 있습니까?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게 구성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재판장의 마음 속에는 지금 공의로움과 자비로움이 부딪히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살려주고 싶지만 공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진역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과 자비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과연 단일적인 존재로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논리에 부딪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면을 보고 우리의 그 나쁜 면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그 하나님 마음에 갈등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단일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재판장은 공의의 마음과 또 사적인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 이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이 기도의 신관이 뭐냐 그러면 가끔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렇게 의인화를 써가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교도 신관이에요. 이교도 신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저 녀석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울고 계신다. 그것은 이기도의 신간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마이크 없나요? 예. 예, 좋습니다. 마이크가 없나 보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단일성을 말했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자비의 문제가 부딪히지 않게, 공의와 자비의 문제가 부딪히지 않게 사역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리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공의를 내리시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사적으로 마음을 자꾸 변하신다 그러면, 그렇죠? 사적으로 마음을 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 때 기분 좋을 때는 막 해준다 그랬다가 기분 나빠서는 싫어요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나 여러분의 성경 공부나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처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맨 첫 장에 제7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 있죠. 93쪽에. 그럼 이거 두 번째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은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것이다. 이게 있죠. 내재적인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내재적이에요. 내재적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성에 의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어떤 간청이나 외부적인 어떤 협박에 의해서 또는 어떤 압박에 의해서 자신의 일을 변형시키거나 그 일을 끌어가지 않는다는 게 내재적인 속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다. 그럼 그 하나님은요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꾸 바뀌게 되니까요. 자꾸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또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럼 또 그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향해서 뒷짐을 지켜 이놈 봐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는데요. 그럼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은 것 정말 저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1년 12달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줬던 그 소원을 이제 기도 안 할 때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원하시는 일은 어떻게 쓰든지 성취시키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게 내재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에게 올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올 때 청교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요. 햇빛이 내리칠 때, 햇빛이 쫙 내리치면 꽃은 자라나고 꽃은 향기가 강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이 내려지면 꽃나무는 자라고 꽃은 향기가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내려지면 쟤처럼. 근데 시체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에 떨어지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향기가 날 것이고 영이 죽어있는 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똑같은 공의지만 꽃나무에게는 그 공의가 생명의 DNA이고 시체에게는 저주의 DNA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공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공의의 눈으로. 근데 그 공의의 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의의 눈으로 통과가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영이 죽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는 저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 그대로, 공의라는 잣대로 들이대서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대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부딪힘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나 남크리스찬이나 공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한테 비춰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양심을 까보니까 이게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씀했죠. 두 번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냐?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도덕적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짐으로, 당신이 그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니까 창세전이나 창세기 때나 사도행전 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무슨 눈으로 보고 계신다? 공의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의 눈으로. 그런데 그 공의의 눈으로 보는데, 그 예수에게서 돌아가시고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눈이 뒤집어져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지만 살짝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안 부딪히는 거예요. 안 부딪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공의로 눈을 보았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 봐볼까요? 태초 전부터 자기와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신이죠. 그럼 하나님도 신이죠. 신이란 뜻은, 예수님의 뜻은 무한대란 뜻이 알겠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어떤 무한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 다 무한대세요. 신이니까 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아들과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고통은 어느 정도 고통일까요? 시작. 무한대죠. 지금 방금 무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 그 못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슬픔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대체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한대니까 지금도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무한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중학교는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한대를 잘 모르시는 겁니까? 무한대는 무한이라는 말이에요. 무한. 우리 아들하고 딸이 싸울 때마다 나는 100, 나는 1000, 나는 만, 나는 무한, 나는 무한 막 그러는데 무한이나 무한이 똑같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죠? 무한은 몇백 개를 해도 무한, 똑같은 거예요. 무한은 천과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고통은요 무한됩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무한의 고통을 감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한의 고통을.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응? 내 아들 예수를 주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잔치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내가 준 구원의 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준 구원의 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무슨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시작. 공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눈으로. 이제 좀 서로가 통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볼 때는 공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공의의 눈으로 보실지, 눈으로 보실 때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는 이미 우리한테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그 구속의 도를 이미 주셨고, 그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둘째 아들,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공의로 보는데, 공의로 보면 뭘로 보이는입니까? 그 사람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이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무한대의 사랑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정대훈 목사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이를 좀 좋게 하려고 정말 값비싼,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딱 저에게 사줬어요. 너무너무 값비싼 차를. 근데 저가 승질이 안 풀려가지고 그 차를 발로 차면서 유리도 깨면서 이딴 걸로 내 마음을 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차를 사기 전보다 더 큰 분노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이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그럴 때도 올 거예요. 어쩌면 아예 차를 사주지 않았으면 없을 분노가, 제가 여러분들이 준 차를 그냥 뺑밀려도 발로 빵빵 차버리고 몽둥이로 유리도 깨면서 이딴 것이 뭔 필요가 있어, 내 마음 상했으니까 내 마음 달릴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과 저는 영원히 원수가 될 거예요. 영원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줬는데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하고 진노의 물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 범죄자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예수 공로 필요 없어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경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결혼할 남자친구는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예요. 제일 미워하는 자.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끝에 있는데 왜 그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냐고요. 진노가 곧이어 떨어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그 한 행동에, 그렇죠? 지금 제가 말했던 공의와 사랑과 진노를 다 포함하죠. 근데 그게 다 한 이야기죠. 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 하지 않는다? 서로 대치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비합리적으로 꼬이지 아니한다. 모든 하나에서, 왜?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다? 아니다? 시작.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그게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셨죠? 원래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 들어올 때 몇 가지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신령님, 상제님 몇 가지 이야기가 후보로 올라왔었어요. 몇 가지 이야기가. 근데 우리 선교사에 처음에 와가지고 다 따져보고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하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 그분은 유일신 한 분만 계신다. 이 뜻도 있지만 그 속성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벌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망을 묻지 않냐고 여러분을 용서해 줬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치신 것도 사랑이요. 감춰진 것도 사랑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한한 고통을 감수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당위성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고, 세 번째는 변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23절을 제가 쭉 한번 (1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여기서 뭐냐면 예복이 있다는 거죠. 예복이 있고, 이 예복은 어디서 준비하는 겁니까? 이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예복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예복이 있어요. 천국 들어갈 예복이 있다고. 그게 눈으로 보여요. 왜? 그게 눈으로 보여야 변치 않으신 하나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또 어쩔 때는 노란색이다, 어쩔 때 파란색,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 항상 동일하고 누구나 원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것이죠.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예복이 입지 않는 자한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할 때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다 들었으니까.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학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 가거나 유학할 때 유학 수속을 밟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민 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거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서류 정리해주고 여러분 영어 가르치고 이민 수속 밟아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미국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지금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천국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는 걸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현재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재 땅에서. 그래야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인간이니까요. 어떤 사회명예를 감춰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나 여러분이 듣고자 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불공평하지 않죠.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청함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많이 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옷을 챙겨 입을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청함은 받아가지고 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옷을 입을 자들은 또 소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저게 뭡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조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왔지만 칭찬을 엄청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시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도 해요. 저한테 충고하기 전에 칭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충고하세요. 충고. 저한테 따끔하게 할 얘기 이어지면 그냥 저 정대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정대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보다 저는 그냥 긴장도 되지만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쁜 줄 압니까? 또 이 사람이 나 갖고 노네. 또 이 녀석이 날 갖고 노네. 한 번은 저보다 어린 놈이 나를 칭찬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 갖고 노냐? 그래, 어르신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게. 어르신이 해도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청년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좋은데요. 너 다 가지고 노냐 지금? 여러분, 칭찬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칭찬을 하려면 칭찬만 해요. 그냥 진짜 칭찬하시라고. 칭찬을 충고하기 전 스텝으로 밟지 말고. 아주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요. 놀림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정직하여 모든 걸 좀 심플하게 살자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요. 얘기하면 되는 거고, 기분 좋으면 좋아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는 그런 책 안 읽어봤을까요? 그 사람에게 충고하기 전에 그 사람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높이 떼운 다음에 충고하면 그 사람이 더 잘 받아들여. 이런 책 저는 안 읽어봤을까요? 그럼 저는 그 책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하 직원이 너무너무 상사의 마음을 잘 들어. 너무 상사의 마음을 딱 맞게 일해.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너무 이뻐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편지 하나 쓰면서 그래 내가 너 때 힘이 난다. 딱 편지 놀러 갔더니만 테이블 위에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책이 딱 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딱 잡으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극도로 칭찬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100만 배나 똑똑할 텐데 모를까요? 다 알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가론유다가 뽀뽀하니까 예수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중적인 마음, 그게 여러분에게는 혹시 지혜롭게 느껴질지라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간 지나면은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저하고 성품이 많이 반대해요. 그분은요, 웬만해서는 사람의 단점을 잡지 아니하고 그 장점에 대해서 최대한 칭찬해 준 분이에요. 나중에 칭찬하면요, 칭찬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일상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칭찬은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 칭찬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하십시오. 옳은 것. 이게 옳은다. 이분이 칭찬받을 일 하면 칭찬해야 되고, 이분이 칭찬받을 일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분이 책망받을 일 하면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옳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삶의 지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돌리고 꼬고 이런다고 해서 시간 지나면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칭찬을 남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저보고 막 그런 칭찬, 정대원 목사님은 그냥 이 시대의 청교도로서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그러고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또 16절에 보면은 인간의 구조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안 돼. 이것은 뭡니까? 지금 17절에는 뭐예요? 인간은 어떤 구조적인 인간은 이것을 딱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줄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줄 것은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딱 논리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인간 대 하나님의 결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요. 기이 여기겠죠. 자기들은 완전히 잡은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신적인 재판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그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현장에 간음한다. 현장에서 간음한 것을 잡혔다. 이게 무슨 뜻을 했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는 것은요. 사람들 두세 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명이 현장에 목격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세 명이 현장에 목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인해 와 있어야 돼. 유인. 그러니까 이거죠. 야 개똥아 내가 이번에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 여자 한 명 데리고 와서 현장 방앗간에서 일을 해라. 우리가 뒤에 숨어 있을게. 이렇게 해야만 두세 명이 증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명이. 여러분들 저기 컴컴한 물레방앗간에 살려면 웬만하면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남자 두세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숨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작전을 짰을까요?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면 예수님은 완전히 족쇄에 묶일 거라고 걔네들은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부딪힌 것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속성에서는 불합리한 것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인간과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대결을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고요.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론 또 부활의 논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또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계속 시험을 당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이건 뭐 우리 분열대학 한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청년 들어봤을 텐데 분열대학 하지 않은 이제 어르신들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를 칼빈주의라 그래요. 우리를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칼빈주의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크게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란의 네덜란드로 화란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란 개혁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있어요. 화란 개혁주의, 청교도,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는 원래 형제입니다. 형제. 똑같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 세 개의 그 어떤 단체가 다 모였었어요. 특별히 이제 청교도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다가 그 작성이 다 끝나고 나중에 얘네들이 헤어져 버립니다. 헤어진 게 물리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고 너희들과 같이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사요나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요나라냐?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청교도하고 화란개혁주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분리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왜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청교도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전부 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따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생각하는 고신이나 합신은 화란개혁주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청교도 개혁주를 따르는 교회는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청교도는 사실 들어본 게 아니에요. 단어만 들어봤을 뿐이지 사실 청교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래 다녔지만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들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번도 듣지 못한 청교도를 듣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교도하고 화란개혁주의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변치 않는 이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거기서 뭐였냐면 왜 이들이 결국은 합치를 못하고 헤어졌느냐. 우리가 그 뭡니까 회개를 하고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이렇게 이제 순서 이제 만약 이걸 그 뭐라 할까요? 중생의 순서, 거듭남의 순서예요. 거듭남의 순서인데 회개하고 믿음이 있고 여기에 중생이 있느냐? 예. 아니면 여기에 중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 차이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요 차이 때문에 결국은 청교도하고 화란개혁주의가 헤어졌고 우리는 화란개혁주의로 다 잡혀 있어요. 중생이 회개와 믿음 앞에 있다가 1번이고 회개 믿음 뒤에 있다가 중생이 2번이야. 1번, 2번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야 돼요. 안 들면은 적그리스도야. 안 들면은 무조건 안 들면은 어디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1번, 2번에서 나는 나의 뜻을 유보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돼요. 1번이라는 생각한다. 그럼 손 들어봐요. 1번. 예. 번쩍번쩍. 예. 손 들이세요. 나는 2번이라 생각한다. 손 들어봐요. 예. 2번은 전반적으로 좀 우지지하네요. 사람들이. 1번들은 막, 예, 새파란 애들 많고. 권사님은 몇 번을 신천지. 네, 좋습니다. 1번, 2번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중생이 돼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이게 어디서 선을 만들어요? 청교도 교회가 자꾸 네덜란드 화란개혁주의로 선을 넣고 그러니까 목사의 이마에 자꾸 주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도 거듭남을 안 봐요. 청교도들은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언제? 그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것도 의지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라고 한 그들은 대충 보는데 그들의 회개와 눈물이 통곡이 되고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뭐까지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까? 의식까지 변화해야 돼서 행동까지 변화되는 상태를 쭉 보고 그의 거듭남을 비로소 확증해 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근데 네덜란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울고 불고 믿음의 모습을 보면 또 중생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울고 좀 믿음의 생활하면 다 중생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거듭남에 대한 촉구를 안 해요. 거듭남의 촉구를. 근데 여러분 저하고 분일대학 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요 과정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설명했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성경에다가 그대로 공식화로 넣어놨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때에 따라서 너희들의 구원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 공식화에 너희들의 구원을 완전히 셋업을 시켜놨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변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화냈으니까 끝까지 화낸다. 그게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전혀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뭡니까?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렇죠? 요 길은 뭡니까? 이 땅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땅에서 저것을 배우면은 그게 뭔지 다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을 수도 있도록 이 땅에서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잔치에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실 때 그분의 변치 않으심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잘 보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중생의 문을 여기다가 두면은 결국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늘에 뭘 맛보죠?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뭘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도 뭐가 한 자는 타락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으니 하늘의 어떤 빛을 보고 하늘의 그 경건한 것을 맛보고 이런 건 뭡니까? 지금 믿음의 세상이에요.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가도요 여러분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사하고 심지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 여기 앞에 갖다 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화랑개혁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록 우리랑 같은 개혁주의고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교는 전부 다 화랑개혁주의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딱 보면 깜짝 놀라요. 청교도들은 항상 여기가 중생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조지신학의 교과서인 벌코프는 딱 중생 갖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벌코프. 그 벌코프의 제자가 누구냐? 우리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 측의 대가인 박형룡 박사가 벌코프를 그대로 보고 40년 이상을 대한예수 장로교를 가르쳤어요.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청교도의 재발견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청교도 재발견했는데 청교도 꼭 먼지 묻은 고소를 탕탕 틀어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구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이 중간에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있는가요? 그러면 이 뒤부터인데 성화와 영화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뒤에. 그러니까 여기는 중생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알메니아는 중생이 어디 있나요? 저기 감리교나 이런 데. 거기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아우 목사님 그것은 무슨 신학적인 논쟁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인생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미안하지만 화란 개혁주의가 가는 곳은 다 망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네덜란드 자체는 이미 자유주의 돼버렸죠. 그렇죠. 네덜란드 자체는 동성애 결혼 1호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가 강하게 나타난 게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 중에 남아공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아프리카에 유학해. 아니에요. 거기가 보면은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백인들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어요. 남아공은 뭐의 천지입니까? 인권차별의 천지예요. 그 흑백 갈등의 천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뭐가 됩니까? 순식간에 화석화된 장로교가 되고 화석화. 교회 가면 교회들이 졸고 앉아요. 왜? 근데 청교도는 가는 곳만 뭐가 있는 거예요? 뜨거움과 열정과 불타는 논리가 들어가요. 청교도. 여러분들, 요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요? 딱 성경에다가 세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셋업을 딱 시켜주셔서 너희가 이 길을 너에게 내가 열어주겠다. 주겠고 변치 않겠다. 그럼 너희들이 이 길을 가라. 분명히 들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그 길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갈 때 마지막 하나님이 너 옷 어딨냐? 그러면 유구무원일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이걸 듣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파란 쪽이니까 박이 터져 싸워도 안 들어요. 박이 터져 싸워도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청교도가 다냐? 이래 한마디 하고 끝. 지금 제가 청교도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저는 다 이야기했고 제 사명은 목회자들에게 이걸 다시 알려주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화랑개혁주의자 이걸 모르니까 알려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